민수기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민수기 책 이름을 넘버스, 숫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도 백성들의 이 숫자 기록해서 민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그 첫 번째 단어를 따서 이 성경책 이름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여정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지키셨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단순히 광야에서 걸었다라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들의 기록이 바로 민수기이기도 하는데요, 광야 같은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는가, 그리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음란한 또 욕망과 여러 가지 또 타락한 문화 가운데에서 그 땅을 회복하고 치유할 때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오늘날처럼 이 책이 기록하기 쉽지 않았던 때, 오늘날에는 기록하기가 쉽습니다. 누구든지 손쉽게 책을 낼 수가 있지만, 적어도 2000년 전 그리고 3500년 전에는 책을 기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글자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또 글자를 적을 종이,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매우 비쌌던 시대입니다. 오늘날처럼 66권 또 찬송가까지 하나의 책으로 묶여지지 않아서 이사야서 또 이렇게 책 한 권씩 이렇게 두루마리로 만들어져서 보관하던 때입니다. 개인이 소장하기 어려웠습니다. 공동체가 그것을 한 권, 두 권 이렇게 소장해서 그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책을 쉽게 기록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기록하기 어려웠던 그때 많은 돈과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하나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시간적인 차이, 공간적인 차이, 상황적인 차이 때문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을 기록하던 그때의 그 기록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하여서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알려주라 기록하셨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을 왜 기록했는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 해서 또 이 말씀의 기록을 통하여서 세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날, 그러니까 12달의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그 2월 첫째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십계명도 주셨고,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모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언약궤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가 된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수대로 계수하라 합니다. 어떤 사람을 계수했을까요? 3절 말씀 보니까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십니다. 군사들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걸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영적인 군사들을 지금도 주님은
확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갑자기 조직을 만들라고 변화를 명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변화입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과거를 잊기 위함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변화를 명하시는 겁니다. 계획하신 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듬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변화를 경험할 때,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변화를 경험할 때 우리가 어제의 전통이 사라진다, 그동안 수고했던 우리를 지우려는 것 같다, 이렇게 속상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다듬고 계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일을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며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서로를 확인하면서 기도로 그 변화, 또 앞으로 주님이 보여주실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각 지파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모세가 하나님께 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각 지파의 사람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모세가 중간에 당신 일로 오시오, 당신이 이 일을 감당해 주시오 하고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전달됐지만 그 모든 배후의 과정에는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직분, 또 우리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그냥 또 나에게 부탁하는가 보다,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부탁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6절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지파마다 또 그 배경에 나오죠. 어느 집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역할에 걸맞게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책을 기록하기 어려운 그때 굳이 많은 분량, 많은 글자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신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사람들 만나게 될 터인데 이 사람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갚으시겠다 이들의 수고에 주님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목회자도 세우시고 항존직도 세우시고 교사, 리더, 구역장을 세우셔서 일을 하십니다. 혼자 하실 수 있지만 함께 감당하시면서 함께 승리의 주인공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증인으로서, 세상에 이것을 증언할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소망과 기대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부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기억하시기에, 주님이 기록하시기에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사람들 통해서 백성의 숫자를 세게 하시고 백성들을 돌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사람들, 모세와 아론이 지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아서 그들이 각 출신별로 또 각 가문별로 배경에 따라서 사람들을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을 완수할 수 있었다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 아론 그 둘로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과 동역할 때 이것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과 우리가 동역할 때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족들과 우리 가정을 돌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은 충성되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직을 세우는 것이 민수기 1장에서 등장하는데 앞서 보니까 출애굽기 18장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셨던 방법이었던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에는 모세가 하나하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일들을 관장했습니다. 싸움할 수 있는 이 남자들만 계수한 게 나중에 이제 숫자가 나오게 될 텐데요. 각 지파별로 계수해 보니 이스라엘 전체에 싸움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가 약 60여만 명이 되었습니다. 남자만 60만, 사람들은 계산해 보니 여자와 어르신들, 아이들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200만의 사람들이 한 명씩 와서 모세에게 이건 이렇게 해달라, 저건 저렇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또 지시를 하는 것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18장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좋지 않다라는 걸 넘어서서 옳지 않다, 악하다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하냐 하면은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함이라 너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라. 그렇게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각 사람들을 섬길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입니다. 모세에게 장인 이들을 통해서 권하시고 그리고 민수기에 와서 다시금 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지파들을 또 돌보라 명하고 계시지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한마음 교회에 여러 일꾼들을 세우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혼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동역할 때 그것이 더 유익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많은 구역장, 더 많은 교사,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더 많은 봉사자가 세워져서 우리 한마음 교회가 또 평안하게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세우신 그 사람들 통하여서 백성들이 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일꾼을 세워주시고 또 일꾼을 통하여서 몸된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복되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맡기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아침에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면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3,500여 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2025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한마음교회 좋은 일, 감사한 일, 복된 일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